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 고백은, 한 번 더, 나의 신앙 고백은, 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자꾸만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좋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왜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잠깐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잠깐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꾸만 어디를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작정을 하고 그걸 알지 못한 베드로는 자꾸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은 주님이 자꾸만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엄마 어디가? 나 데리고 가. 그래서 베드로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나도 좀 데리고 가요. 지금은 네가 내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 이후에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갈 수 있고 내가 대신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죽음의 길이라도 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못 오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왜 지금 안 돼요, 주님? 왜 후에만 가능해요? 지금도 나 갈 수 있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말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생명을 걸겠나이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 자, 내가 주님은까지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 그 결단과 그 신앙 고백이 하룻밤도 못 넘기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그것도 바로 뒤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는 무서운 배신자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 사랑하는 베드로가 나를 대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심일까요? 사실일까요? 그냥 해보는 소리일까요? 정말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하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버릴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 능력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사실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주님이 그래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올 수 있다. 지금은 안 되고 후에는 된다. 지금은 무너질 것이고 후에는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요? 지금은 왜 안 돼요? 지금은요, 그 예수님의 위협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자기 감정적으로 고백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진짜 현실 앞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없었어요. 언제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도 자기 생명의 위기 앞에서 인간은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드시 무너지게 됐어. 평생 말씀을 듣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집사라는 계급도 따고 권사라는 계급도 따고 장로라는 계급을 따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위기 앞에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생명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충성의 고백은 하룻밤도 넘길 수 없고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수 있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 각오가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성도들을 거쳐갔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보따리 싸서라도 목사님 계시는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할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과 함께 평생 신앙생활하겠다고 아주 결심하고 목사님 같은 분 내가 평생 섬기면서 따라가겠다고 그랬던 잡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권총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요 지금까지 한번 대충 쉬어보니까 권사 세운 사람이 한 80명 된 것 같아요. 100명 넘나?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과 함께 가거든요. 목사님이 제주도 가면 내가 제주도 이사할 거고 서울로 가면 서울로 해서 성남으로 가면 성남까지 쫓아가고 어쩌고 와,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나는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아셔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말을요 진짜로 믿었거든요. 나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눈빛을 보니까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고. 그 입에다 침을 바르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냥 불러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라고. 자, 사도행전 20장.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0장이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건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감당하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시간이 온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던 이 신앙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냈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가 고백했던 그 결단을 지켜 행했고 끝에 가서 로마에서 비참하게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를 감동을 주지 않아요. 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배신자임을 알기 때문에. 에? 여러분, 연애할 때는 자기가 좋아,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자기가 최고야, 막 다 그러잖아요. 에? 그러면서 결혼 안 하는 거였죠. 에? 어떤 총각이요, 어떤 예쁜 아가씨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가 좋아,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래가지고요, 한번 정말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밤 11시에 잠을 꼭 자거든? 그럼 자기가 내가 잠자기 전에 꽃다발을 들고 내 창에서 보이는 그곳에 서서 나를 꽃다발을 들고 내 자는 그 방을 바라보면 내가 자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내가 평안하게 잘 테니까 그렇게 100일 동안 해줄 수 있겠냐고. 우리가 남자가 그걸 못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남자가요, 그 사랑하는 애인이 그 방 창문 앞에 거기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한 20-30m,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꽃다발을 탁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꺼질 때까지 서 있다가 불이 꺼져.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 남자가 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로 창으로 다 그 시간 내보니까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변함없이 서 있는 거야. 하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0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여기 80일이 가고 97일째 되는 날, 그날 밤 비바람이 불고 막 폭풍과 쏟아지는데 설마 오늘은 안 왔겠지. 그리고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비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조그만 우산 하나 들고 뒤를 쭉 맞으면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야, 100일 채우기 전에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에? 그런데 97일째 되는 날 진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100일까지 갈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그 비 오는 날이요, 우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몰래 가서 그 남자 있잖아요, 뒤에서 콕 가르면서 자기야, 자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그만해도 돼. 그래서 뒤에서 콕 안았더니요, 이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얼굴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알바인데요. 그랬더니 알바래, 알바. 주여, 웃기라도 하게 하옵소서. 이 남자가 알바생을 시켜가지고 꽃다발을 대신 들고 서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네, 죽네,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응?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야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자, 여러분, 이 밤에 한번 메시지 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이게 2시간짜리 설교인데 제가 30분 안에 끝내보려고 그런 거예요. 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다고 좀 더 길게 해줬으면 해서 제가 오늘은 30분만 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자, 베드로의 고백.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은 별로 감동이 없어. 곧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메시지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주님 앞에 베드로의 이 무너진 신앙 고백이지만 정말로 내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질 고백이지만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성령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베드로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진실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가 될 정도, 뭐 죽는 것까지는 요구 안 해도 주님 위해서 내 삶에 어떤 큰 손해를 입을 만큼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입술로 못했다고 해도 설령 마음속에서라도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라도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무너진 고백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고백도 무너질 고백이라도 나도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주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드려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혹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는데도 갈 수 있다는,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 요구하지도 않아요. 희생을 각오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쉽게 비난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앞에,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제사장 뜰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배신했지만 우리의 배신은 그런 위기도 아니에요. 초라한 작은 이득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순간의 이득 앞에서, 작은 이득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주님을 버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우리는 원망이나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이 땅에 뿌리 박힌 이 신앙이 어느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변질되어 버렸어. 얼마 전 제가 자랄 때 그 신앙생활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면요, 집을 내놓기도 하고 전세를 뺏어도 드리고 뭐 사글세로 옮기고 평생을 모았던 적금 통장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 뭐 흔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헌신은 감히 옛날 추억 속에나 있는 일이지 그런 헌신들이 우리 속에는 전혀 없어요. 십자가는커녕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은 전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봐도 대화를 들어보면 참 희한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오면 감당하기를 그냥 헌신짝 언제 받냐는 듯이 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현대인의 신앙생활이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 자기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네? 교회 와서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내 이득만 뽑고 내 달콤함만 빼먹고 자기 이득, 내 이름 알려지고 그런 것으로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내가 수고해야 되고 희생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그 희생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죠. 응? 우리는 달콤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는 온 상의 화초보다도 더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응? 여러분, 이 교회가 한번 아멘 해봐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이 교회가 목사 개인이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운 교회라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고스란히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그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머리라면 이 교회 안에 모든 어려움과 책임도 또 주님이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그것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 졸업 예배 드릴 때 마지막으로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골골짝 빈대도 제가 대신 가오리다. 주님 대신 가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그때 이 노래를 부르고 졸업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노래를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는지, 만일 이 찬송을 또 부르면 그저 할 수 없이 부르지, 그 노래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불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각오 없이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우리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355장 한번 그 10년, 2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불렀던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명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빨리 쳐. 그냥 부르지 말고 내 고백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형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형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만 가옵소서. 소돔 같은 거리에는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부족해서 더 많이 채울 것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라 이름도 있고 빛도 나고 내가 드러나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그냥 은혜. 그냥 은혜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축복, 비전, 위로, 소망.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신앙 고백이,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좀 비슷한 색깔 정도는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을 담아서 한번 내 믿음을 고백해보는, 혹시라도 무너질지언정 그 고백처럼 내가 드려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요만큼만 어려워지면, 요만큼만 기분 나쁘면 그냥 엎어버리고 때려치워버리고 교회고 나발이고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우리 시험에 드는 게 정말로 십자가 감당하다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 들었다는 거 알고 보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고 뭐고 그냥 쓰레기통에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
이만큼만 들으면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십자가라도 친 것처럼 그냥 엎어버리는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돼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취미생활입니까? 뭐 꽃꽂이 배우러 다니고 뭐 도자기 배우러 다니고 뭐 피아노 치듯이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배우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는 직업, 그거 없이는 밥줄이라서 그거 놓으면 못 살아도 여러분 신앙은 직업, 밥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우리가 놓아버리고 다 포기한다 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취미 활동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부르는 옛날에 불렀던 주님 나를 찾으시면 무엇라고 답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에? 제가 청년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성도들이 막 울었어요. 에?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 설교 주일날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일날 하면요 절반 시험 드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일날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철야까지 나오고 이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 쓰고 교회 중직을 맡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마저도 그냥 주님을 적선하듯이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사실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결단이에요. 물질을 결단하지 않으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결단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건요 늦었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한 주간 생활 속에 너무너무 찢어지고 힘들게 살았어도 한 주간 살아온 걸 감사하며 결단이 있으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 물질도 드려지는 것도 헌신이고 희생이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도 물질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데 벌써 아까운데요 벌써. 예? 내가 쓸 게 우선이고 내 생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물질도 결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첫 신앙은요 무엇으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믿었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요 부모 따라서 어디 그 기도원이나 무슨 집회나 이런데 산에 특별 집회 이렇게 가면 그 강대상 뒤에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 하얀 천에다가 뭐 현수막도 아닌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딱 4글자였어요. 뭔지 알아맞혀봐요. 강단에 쓰는 거. 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봤던 4글자. 일사각오. 난 그게 뭔 말인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그 집회 때 죽기를 각오하고 은혜 받고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딜 가면요 만사형통 축복받자 은혜 받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당뇨 환자가 돼버렸어. 영적으로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있어. 지금은 죽으면 도망가리라. 응? 지금은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은혜. 응? 내가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응?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감당을 못하고 힘들다고 가버려. 거기 계신 주님은 다른 주님일까요? 거기 계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아멘 좀 해요. 네. 제가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요, 진짜 고민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차례 때 다른 설교할까? 그 설교를 바꾸려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네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가 해. 그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 자신부터도 일사가고 희생하려고 하는 게 없이, 예? 오늘 이 밤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변화되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한 여름 동안 너무너무 쉬었으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응?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오고, 나왔던 사람들만 나오고, 응? 어느 교회처럼요,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책임져갖고 나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 이름 딱 해가지고 전도 특공대 해가지고 딱 해서 하면 딱 그 멤버가 모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빠지고.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갔다가 임명해가지고 너는 여기 이름 써 있으니까 나와. 그렇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 그래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이 주님께 드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응? 그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전도가요, 내 시간의 헌신이죠. 응? 나를 희생함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러 주님이 뭐 아프리카 가라 그랬어요.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라 했어요. 네팔 가서 뭐 선교사 하래요.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전도에 동참하고, 응? 정말로 한 영혼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수군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헌신일까? 예? 여러분, 정말로 은혜는요, 내 가슴 한번 진동시키고 가슴 한번 감동시키고 끝나는 것은 은혜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결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무너질 고백이었고 무너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3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에?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너 그런 고백하지 마, 너 무너질 고백 거짓말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지지만 네가 후에는 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은 나중에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결단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 고백을 인정해 주셨고, 그 고백은 시간이 지나 나중에 언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그 지나간 고백이지만 그 고백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는데도 가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니안, 로마에 큰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로마 성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망가던 중에 누군가가 반대길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낯선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니안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간 성을 내가 가서 죽으려고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랬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가 선교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했던 이 고백이 이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도 내가 결단하는 신앙 고백이 비록 무너질지언정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밤에 한 번이라도 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설교 끝내려고 그러는데 뒤에 계속 할까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다음 장 넘기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하기는 사랑합니까?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고백했던 사람을 결국 무너졌지만 주님은 누구를 쓰셨을까요? 12제자 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요?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멘. 마음속에 있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아멘. 마음으로 믿어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신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아멘. 임종 환자를 찾아가면요. 그분에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눈물 흘리고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이제 임종이 1분 2분 10분도 안 남은 그 순간에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해요. 입으로 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오늘 밤 내가 떠나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 고백은 이미 했고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크게 따라해봐요. 나도 주님 위에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간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거죠.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주에 보내신 성령이 감동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그 일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도 아픈 다리 끌고 나와서 성전을 쓸고 닦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예수를 믿게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약하여지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아버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베드로의 그 목숨을 다한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 고백을 인정해 주셨고 그 고백처럼 쓰임받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비록 무너질지언정 날마다 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버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나가셨나 비벌레가 든 날 위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과 미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한번 이 밤에 내 고백을 베드로처럼 내가 드리는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며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내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것만 있지 갚은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고백을, 내 신앙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로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